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 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캄캄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응답받게 하시고 담대하 먹게 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화답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다 쓰셨네요. 네, 우리 청개구리인가 봐. 네, 쓰라 그럴 땐 그렇게 안 쓰더니 쓰지 말라 그러니까 다 쓰고 계셔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 쓸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얼굴을 안 보여주고 싶어서, 못생겨가지고.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혹시 내가 잘못된 병균을 옮길까 봐. 그래서 미안해서 쓴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어디를 가는데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안 썼네? 나도 모르게 쓰게 됐어요. 그때 썼던 이유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위화감이 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빨리 쓰게 됐거든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아직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포병입니다. 포병. 우리나라 K9 포병 있잖아요. 물론 거기 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이 K9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포병이 이 포차가 빵 쏘면 몇 킬로나 나갈까요? 몇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입니다. 몇 킬로 나갈까요? 1번 10킬로, 2번 20킬로, 3번 30킬로, 4번 40킬로. 몇 킬로나 나갈까요? 예, 여러분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시면 돼요. 한번 보통 쏘면요 20킬로고요. 장약을 좀 더 넣으면요 40킬로 가고요. 탄을 바꾸면 50킬로, 60킬로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50킬로 날아가면 여기서 50킬로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쏘면 어디 날아가는 거예요? 공주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공주. 여기서 쏘면 어디 군산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주 0.0001mm만 틀려지면 어떻게 될까? 익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그죠? 조금만 각도만 달라져도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엄한 데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요. 신기하게 20km, 30km 떨어지는 데서도 쏘면요 탱크를 맞춰. 그 진지를 맞춰. 숨어있는 그 교통호 있잖아요. 그 좁은 데를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보고 쏘는 것 같아. 예? 자, 우리도요. 자주포가 쏘는 것 같이 각도가 조금 틀려지면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엉망되어지는데 성경은 항상 먼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권 사서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된 사람 봤습니까? 복권 사서? 별로 못 봤을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제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권 사가지고 아주 그냥 패가망신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다 부모님한테 맡긴다든가 부모님한테 맡겨서 잘 됐어. 네. 자기가 뭐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탕자처럼 돼가지고 몇 년이 안 돼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딱 받는 순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놀자. 인생이 바뀐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나요? 아, 난 모르겠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지배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기엔 어떻게 해요? 마음 먹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생각,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난 그렇게 마음 먹었어.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듣고 무엇으로부터 알고 무엇으로부터 생각하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맞죠? 그죠?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그럼 뭐 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일해야 돼요? 아유, 대단하시네. 밥을 먹어야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나로 하여금 밥 먹게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라는 거죠. 그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육체가 야, 너 배고프잖아. 너 배고파. 나 너무 배고파. 자꾸 말을 해요. 그러면 난 배고프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밥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 밥을 차려 먹어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또는 이게 어떤 걸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프다 얘기하고 어떤 거를 만질 때는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러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 사택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카페트 하나 사니까 여러분이 사셨더라고요. 그죠? 만져보니까 좋아. 나도. 그래서 제가 그걸 몇 집 내가 배달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떤 것을 볼 때 딱 본즉 어때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랬어? 하고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고 감정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마음먹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듣고 보고 만지고 함으로써 육체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마음먹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이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하냐면 바로 이 경험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형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형은요, 내가 한번 뭐라고 형 어디 말이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한번 내잖아요. 그 문자가 2시 3시에 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뭐 하는 거예요? 밤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들은 거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에 나를 나 얕잡아, 그래, 나 아주 그냥 내 위아래가 없구나, 뭐 이렇게 막 점점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그랬지, 그 옛날에 막 그랬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저런 행동을 하게끔, 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어떤 경험들, 감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영적인 것들이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쁠 때, 나쁘게 사용될 때 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입니다.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봤죠. 이게 뭡니까? 육체적 감각이에요. 그리고 딱 하고 나니까 그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먹음직스럽다. 배고프잖아. 그죠? 그리고 보암직, 야, 이거 들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요즘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암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거를 딱 봤는데, 이제는 육체가 말하지만 그 후에, 보자마자 바로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음직스럽네. 안 돼. 그거 말고도 올 거 많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나는 궁금해. 왜 하와가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을까? 그죠? 왜 지혜를 구했을까? 거기서 뭐 집 지을 일도 필요 없고, 그죠? 뭐 만들 필요도 없고, 왜 지혜를 구했을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정령 죽는다 하더냐? 그 말에 아마 유혹되지 않았을까? 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어. 라고. 뭐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이 결국은 나쁘게 사용되어져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감각이 나쁘게 사용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야. 우리를 나쁜 생각하게 하는 것들, 나쁜 경험하게 하는 것들, 나쁜 마음 먹게 하는 이 모든 모양들, 이것들 어떻게 헤아려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만들게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들,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각이 좋게 사용되어지면 선하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럴 때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혈통과 가문이 좋다. 자,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너무 귀하고 한다는 거야.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죠? 어떻게 경험했을까? 어떤 신비겠죠, 신비.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귀로 주변 사람들은 못 들었고,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만난 거죠. 자, 그 감각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내가 누구보다도 유력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완전한,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도록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놀러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할까? 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한 바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한 바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고 무엇이 그럼 영적인 것이냐,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는 거죠.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말 하나 많아죠.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악한 영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끔,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결단하도록 우리가 인도하고요, 악한 영은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받아야 될까요? 선한 영을 받아야 될까요? 말 하나 많아죠. 두 번 말하면 우리가 잔소리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가 성령을, 거룩한 영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읽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는 뭘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세 번째는 뭘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모양들을 버리고, 그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만 나왔네요. 봉사라고 써있는데 절대 저는 아닙니다. 네. 봉사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이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가서 외쳐라 나도 예언자다, 여러분들 그런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를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수벤님이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제 말하는데, 소멸하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성령께서는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 그죠? 성령의 거룩한 불이잖아요.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임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야, 뜨거워. 무슨 소리 하는 거세요? 빨리빨리 물 가져와라 하고 물을 딱 부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불을 주시는데, 그거요? 싫어요. 안 할래요. 그거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불을 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불과 같은 속성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사르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꺼버린다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억누르고 억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다음부터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느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거죠. 자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을 스스로 꺼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분들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우, 추워. 가기 싫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 음성을 내 안에 주시는 거야. 그래,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외치면서 왔습니다.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받는 고난은 똑같습니다. 네. 우리 안정원 목사님이 새벽마다 오시는데 올 때마다 막 눈물이 울컥울컥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것도요,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주여.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면,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한번 그 음성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한번 해보시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직분을 맡은 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요?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주니까. 성령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싸워. 주변 사람과 막 싸워. 그런데 싸운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그 일을 걸어가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 우리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영에 우리가 노출되고 임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이 무슨 말일까요? 예언.
너 어제 뭐 했어? 내가 딱 아는데 이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당 앞에서 가서 듣는 게 예언같이 점 보는 것 같이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누굴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언자죠. 그죠? 예언자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누구든지 또 예언자가 돼가지고 말씀하면 질서가 어지럽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만큼 숙련 기간이 돼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면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예언자인데 예언자. 예언자는 모르는 거를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라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다른 이 말씀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치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저는요 점점 지날수록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혼과 관절과 골세를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쪼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이건 이렇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영혼을 가르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은 믿어져요. 점점 더 믿어져요. 전에보다도 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냐,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할 때 여러분들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흉배가 있어야 돼.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을 멸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뭐가 될까요? 그냥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아유 그러니까 안 돼. 아유 이러니까 그냥 큰났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거 너머에 계신 할렐루야. 그 일을 주신, 그 일을 허락하신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말씀이 답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기도지.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면서 전도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제 안에 든 마음이에요. 어제 그 유튜브 또 강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꿈들을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앞으로 나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강좌를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성문화센터도 좀 나가고 우리 이영 집사님도 여기 귀농에 있을 때 배우신 게 뭐죠? 귀농대학교인가? 기촌대학교인가? 아무튼 네, 거기서 여기 시골 왔을 때 농사 뭐 지면 좋아요, 어떻게 지면 좋아요, 이런 것들 심는 것만 가르쳐줬지만 파는 건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들을 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 귀농인들 교육하는 데 가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하고 또 그 쇼츠 올리는 것과 유튜브 활용법을 좀 알려주면 그들이
열심히 만들긴 하는데 팔지를 못하면 그냥 나눠주고 값없이 팔게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굽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작년 기도처럼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을 멸시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22절 말씀에 있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 삐라 주워본 적 있죠? 삐라. 저도 삐라 많이 주워봤어요. 우리 뒷동산에 저기가 있었거든요. 문학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문학산 가면 뒷동산이 말이 뒷동산이지 한 2-3시간은 걸어가야 나오는 산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레이더 기지가 있는 산이야, 그 산은.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출입도 없으니까, 또 소풍을 가면 또 그 근처를 항상 또 갔어요. 옛날에 놀이기구가 뭐 있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갔다가 밥 먹고 보물찾기 하고 하루 종일 걸어오는 게 소풍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 가면 항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삐라줍기. 삐라줍기. 그 삐라주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요? 희한하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삐라 절대 읽지 말라고 했던 게 방공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반납하는 거야. 경찰서에 오면 공책도 주고 자도 주고 막 그랬어요. 왜 보지 못하겠을까? 혹시 현혹될까 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뭐지 이러면 좀 어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정체, 악한 것에 뒤에 있는 정체를 안다면 여러분들 그거 보겠습니까? 하지도 않겠죠. 쳐다도 안 보겠죠. 조이팔, 우리 아버님이 그 조이팔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이팔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조이팔 사진.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좀 한다고 좀 어때? 점 좀 본다고 하면 좀 어때? 오늘의 운세 좀 본다고 좀 어때? 그 뒤에 있는 정체를 알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 왜 점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우리를 위한 예비의 말씀들이 완벽하게 있는데 왜 다른 잡신들이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린 기그려가지고 그러면 어때? 재미를 보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현혹될까 봐. 물론 그것들도 있지만 그 정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되셔서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것이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러면 좀 어때? 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한번 좀 어때? 그런다고 지옥 가나? 이런 변명과 합리화가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이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악한지는 몰랐던 것들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끊어버리시고요. 이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가 알았다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그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좀 어때요? 이렇게 없는 걸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나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예언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되고 감아주시는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들 소멸치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아멘하여서 한번 순종해 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헤아려서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감화 감동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고 자원하며 그리고 그 일을 지켜나가고 그 길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으로 간증하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정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